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태도,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 믿음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 즉 어린아이들이나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거나 그들의 신앙을 잃게 하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에서는 그런 자들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한 형제에게는 책망하라,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7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성과 무한함을 상징합니다. 즉 이것은 용서는 제한이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를 드시는데요. 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한번 심어지면 크게 자라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옮겨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가능케 하신다는 메시지를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종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른 후에 자신이 감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들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결국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겸손한 섬김의 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그곳에서 자신들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한 명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멸시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온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마음과 또 그 신앙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감사의 중요성과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믿음은 단순한 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7절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외적인 장소나 상황에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의 내면 상태와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변화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믿음, 감사, 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가 오늘 하루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의 삶을 회복하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당장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치유받은 10명 중 단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의 거리들을 깜빡깜빡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감사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적 회복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리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삶이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감사의 거리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회복된 것,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감사의 거리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많은 감사의 삶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현실로 살아가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용서하며 회복하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